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그 목회의 모든 영광과 열매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유럽은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미국도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요, 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은 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반복되는 진리인데 유럽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대한민국에도 불어서 대한민국도 지금 선악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판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 그렇게 반복되는 내 일상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자연의 질서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반복되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나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되는 현상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이 사회현상 속에서도 늘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라는 존재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현상이 국가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지구상에 늘 나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옛 조선도 고조선이 일어났고, 고조선의 국가 존립 이후로 고구려, 고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데, 왜 국가라는 존재가 계속 존립합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악인을 벌하고 선을 권면함으로써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흔적을 국가 속에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추나무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 열매를 이거는 뭐 삶아버려가지고 씨가 다 죽어버렸는데 대추씨를 잘 보관했다가 심으면은 거기서 이제
대추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저희 집도 부산 집에 대추나무가 한 나무 있었는데 그 나무에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좀 초가을 정도 되면은 대추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 얼마나 나무 하나에 대추가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요,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이웃에 몇 집도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이 씨의 상징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씨를 만드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셔서 우리 인생들은요,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늘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씨가 반복성을 말합니다. 그 반복되는, 이 우주의 질서가 반복되는 것처럼요, 생명도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진리 속에 우리 인생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도 반복이 됩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선악간의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전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악인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선인이 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진리의 반복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먼저 손내미시고 용서의 악수와 포옹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는데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에게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뭘 상징합니까?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들에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악은 죽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레위기는 끊임없는 이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단을 쌓아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성경에는 내가 키운 양과 소와 염소, 내가 키운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내가 속죄를 하는 당사자가 그걸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조금
중간집에서는요, 염소 한 마리, 또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또 비둘기 없는 집은요, 하나님께서 비둘기 없으면은 곡식이라도 이렇게 잘 빻아가지고 그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한 각성,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끌고 어디 가서 제물을 바칩니까?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는 한 곳에 지금 제단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나 많은 거리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끌고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끌고 오고, 북부 지역 사마리아 거기서 끌고 오고, 또 예루살렘 밑에서 또 끌고 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끌고 오는데 하루 걸리는 사람이 있고, 끌고 오는데 이틀 걸리는 사람이 있고, 끌고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끌고 오는 동안에 다시 흠이 생기면은 돌아가야 돼. 왜냐? 흠 없는 양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왜 흠 없는 양을 바치라고 하는가요? 양을 잡아와서 또 소를 잡아와서 바치는데 누가 소를 잡느냐면요, 그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소를 잡는 거예요. 네.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소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네. 몸에 이 소의 몸에 피를 다 뽑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를 잡기 위해서 3군데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여기를 쳐서 죽이는 방법 하나. 예. 그 다음에 목에 동맥을 따서 죽이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심장에 긴 꼬챙이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 하나. 자, 그렇게 하면서요, 그거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죽습니까? 그게 아마추어인데 죽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찌르면서 온 몸에, 자기 몸에도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끌고 온 소를 내가 잡아물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걸 끝납니까?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라고 합니다. 껍질을 누가 벗깁니까? 제사장이 벗겨줍니까? 아닙니다.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것도요, 보통 기술자 아니면 껍질 벗기 힘듭니다. 그러면은요, 그 껍질 벗기느라고요, 몸에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면서, 예?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데 그냥 벗깁니까? 예?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걸로 끝납니까? 토막을 내야 되는데요, 제사장이 대신 해줍니까? 아니에요.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칼로서 토막을 내는데, 성경 보면 각을 뜨라고 되어 있어요. 각을 뜨는데 어떻게 뜹니까? 각 뜬다는 게요, 예를 들어서 뼈 자체를 치면은요, 뼈가 잘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마디를, 예? 칼로 됩니까? 큰 도끼로 그냥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죠. 목도 치고, 예? 다리도 관절마다 쳐서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제단 위에 올릴 때 제사장이 올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것을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었을 때 이제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 지내는 제도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 유럽은 선과 악의 개념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법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법은 사회계약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해서 이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게 법이 됩니다. 예. 절대법이 사라진 사회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절대법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사람끼리 모여서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 양심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 양심대로 산다 그러면 아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야, 아직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참 희한한 골동품이다. 예. 이미 양심이 없어진 사회가 오래됐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심리학, 정신과 의사들요, 양심 같은 거 없어요. 예.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준이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양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악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악 기준이 안 맞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버릴 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악이 만연하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6월절에는 어떤 날입니까?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잊어버려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니면 염소를 잡고 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내려왔던 그 긴 전통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아브라함이까지 내려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어디로 지금 피난을 갔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피난 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 피난 가서 거기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왜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싫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속에 끼어서 살면서 쉽게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더불살이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지금 고센 땅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잃어버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는데 바로에게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센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즉 제사의 회복입니다. 이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온 인류가 선악의 기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악을 벌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 사회에 다 사라졌어요. 그 시대에 우리 고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구촌에 셈 계열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를 잃어버렸던 그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고조선의 선조들은 천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전통을 끝까지 이어온 민족이 우리 조선이라는 민족입니다. 셈 계열 가운데서도 조선으로 떨어져 나온 민족은 끝없이 제사를 드리고 왔지만은 셈 계열은요, 한때 제사를 잃어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셈 계열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는 한때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제사를 지내도록 끄집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 속에 계속해서 새겨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재앙입니까? 처음에는요, 애굽의 온 땅에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했어요. 그렇죠. 피바다가 되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술사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피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흉악한 피비린내 나는 것 속에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피가 만연한 그 땅에 그 다음에는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어가지고 바로의 궁궐에도 개구리 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왕 바로는 잠시 고통을 받다가 잠시 하나는 대단하네 했다가 모세가 이제 그 개구리 없애주니까 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남은 것까지 싹싹 썰어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야, 메뚜기 없애달라 해놓고 돌아서면은 또 뭐 별거 아니야 이러고 또. 그러니까 그 애굽의 강팍한 마음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왕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되
이제 목숨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 애굽의 그 짐승떼, 가축떼들에게 종양이 발생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또 그 종양 때문에 바로가 저 종양을 없애주면은 이제 너희들 가라. 그런데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들 그냥 어른만 가라.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의 모든 전역에, 애굽의 모든 전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없애주니까 또 안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일 낮밤을 고센 땅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고 나머지는요 깜깜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와도 바로는 마음을 안 바꿔요. 그 뭘 말합니까? 바로는 인간의 죄악성의 상징이에요. 인간은요 그렇게 악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아야 될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린 지가 400년이 흘렀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속죄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지 400년이 흘렀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녹이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도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면 작은 양 잡고, 가족이 대가족이면 큰 양 잡고. 왜냐? 이 양을 잡아서 다 고기를 구워서 다 먹어야 되니까. 왜냐?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의식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문술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순간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지나가는 거죠. 유월, pass over, 유월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첫 것들, 장자, 모든 짐승들의 첫 것들은 다 죽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자만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그 속에도 남아있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지구촌에 인생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한번 용서 없는 칼이 임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만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예. 그 다음날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죽음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은 제사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제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쓰게 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제 그 기록의 시작이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법도, 예, 자세한 그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는 이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이것이 선이고 이거 악이다고 아무를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늘 역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질서를 심은 것처럼 역사 속에도 선과 악을 심판하는 질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선악을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면서 악을 일상화하고 그 일상화된 것이 이제는 풍습이 되고 그 풍습이 된 것을 법이 돼가지고 규례가 되어서 이제는 선인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회를 가나안 땅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면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새 민족이 일어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짐승을 잡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사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사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사람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의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은 유대인들이 습관 하나 만들었는데 유월절이면은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이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려주는 거죠. 예. 살인범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한 명을 죄수를 살려주는 겁니다. 유월절의 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이제 유대 빌라도 법정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던 바라바, 유월절이라 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동물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유월절 행사에 이제 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바라바를
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다. 우리가 먹을 마지막 유월절이다. 무슨 양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제사를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삼아왔는데 이제는 이 제사제는 없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예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유월절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내가 먹을 마지막 유월절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 의미를 못 깨달았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선악의 기준으로 유월절 그리고 선악의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제도가 그동안에 수천 년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는데 인생들이 그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사를 지냈으면 돌아가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돌아가면 삶은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서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라. 이 뜻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제사를 지내고 다윗이 제사 지내고 솔로몬이 제사 지내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왕들이 제사 지내다가 말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배가 부르고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에 배가 부르고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이 이제는 지겨워졌다. 그렇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 다 싫어한다. 너희들의 제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고 가난한 자를 더 압박하고 가부의 남은 재산까지 뺏어먹고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서 땅의 땅을 이어가고 땅의 땅을 이어가고 아주 멋있게 지은 집에 집을 더하고 이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비웃고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뭐예요?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양을 키우며 살 수 있도록 12지파가 나눠지고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는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가산이 기울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기근이 일어나서 가산이 기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주 좋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넓혀갑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일해야 될 남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땅을 50년이면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인간들끼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인간답게 살도록 기본 재산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 선악의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없는 사람은 이제 땅까지 팔아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몸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 제도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노예가 생겨요. 예. 근데 성경은요, 노예도 때가 되면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온 노예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혹독하게 부리는 거예요. 예. 재산 다 날라가서 노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심어준 선악의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땅도 안 돌려줘. 노예도 이제 안 돌려줘. 그래서 이 사회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선악이 다 무너지니까 가나안 땅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왜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것이 구조화됐기 때문에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악의 기준을 다시 인간의 양심 속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 문학석사 선교학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석사 마치고 나니까 이제 석박사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의 회장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곽선희 목사님 밥을 사시더라고. 예.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들, 참 목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참 곽선희 목사님은요, 목회 지혜롭게 참 천재적으로 하셨어요. 강남 스타일 딱 맞게 편안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성도들 가슴 속에 선악의 기준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과연 그런 목회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선악의 기준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위로 설교죠. 힘들고 고달픈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그 위로 설교로 강남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위로가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심의 선악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택했는데, 자, 그동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왔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한꺼번에, 예? 소, 양 이런 걸 1000마리씩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매년 사라졌던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 계산하면은요, 아마 수십만 마리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제물로서.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선악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길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왜냐? 조롱하는 거죠.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의 왕이라고? 왕은 관을 써야 되는데 이거나 써라. 그러면서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 확 찔렀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는 그 빌라도와 그 군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예수님 향해서 못을 박아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 그들의 양심이 어디 갔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들의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바로의 양심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의 그 죄성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양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선악의 절대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사 속에 살아있어요.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국가가 그 기준을 바꾸려면은 국가적인 심판이 임할 겁니다. 개인이 그 기준을 바꾸려 하면은 개인에게 심판이 임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예.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율법을 다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 율법의 기준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과 사도들이, 성령과 사도는 이 용이란 것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짐을 안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 양심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부부 사랑의 질서를 지켜라. 기본적인 생명윤리와 기본적인 가족윤리를 인간에게 양심의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운 인간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 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저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기준을 다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셨다고 외칩니다.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국가가 가지고 가면은 국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가져가면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일으키셔서 명문 가정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명문 가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반쪽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죠.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 발을 가지고 디디면서 손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선악의 기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심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대추 끄집어내는데 이 삶은 대추는 씨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진리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축복도 반복이 됩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는 우리의 생활 습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속에 주신 질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우리 생활 습관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서도 선악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